하십니다. 죄악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겐대.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힘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 밖에 두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 늘 나를 높이며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높이며 살았던 저희들을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 이선자였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늘 겸손함으로 늘 섬김과 나눔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풍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제자인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가육이 강건케 하셔서 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이 아버지 변화받고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아버지 높이를 잘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그토록 다르니 하나님 오늘 내 생각에 젖어 있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수용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영혼이 소송하는 은혜를 얻는 감격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두 대가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무식하게 했나요? 고기는 대가리가 맛있고 물고기는 대가리가
육미, 육고기는 꼬랑지가 맛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생선 먹을 때 대가리만 먹어요? 안 먹어요. 떼어내고. 여러분 육고기 먹을 때 나는 꼬리곰탕은 좋아하지만 돼지 꼬리 먹어요? 저 닭꼬리 먹어요? 쳐내버리지.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거는요. 전에부터 어른들은 좋은 살코기 대접하고 애들은 그냥 조금 이렇게 유교 사회에서 그랬잖아요. 좀 못한 걸 애들이 먹고. 그러니까 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는 거야. 예.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고기보다 기름을 맛있어 하신대.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어린 양을,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1년 된 양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생명 주기를 보면 청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청년, 풋풋한 청년을 갖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화목제물로, 1살 된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런 건데, 이때쯤 되면은 양은요 체중이 한 80kg가 나간대. 무겁죠. 제가 생각할 땐 나보다도 무거우니까 나보다도 먹을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양은요 뭐 제대로 뭐 다리가 약해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체지방이 60%야. 놀래시지도 않아. 그리고 고기는 40%고. 그런데 하여튼 80kg 나가는 체지방을 잔뜩 있는 그냥 한 50kg 정도가 기름이죠. 30kg 정도가 제 고기고. 근데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자기 가족과 이웃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어라. 하나님 앞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드린 날, 그날 여호와 앞에서 다 먹어, 다 먹고 가. 30kg 되는 고기를 다 먹고 가려는 거예요. 30kg 정도면은 한 30명 이상이 먹죠.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먹지 말고 네 이웃도 네 친지도 다 끌고 와. 그래서 제물 바치는 곳에서 다 같이 먹으라 할 거야. 다 같이 먹어라. 다음 주면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걸 모르고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다음 주가 연휴구나 그러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에 명절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명절 때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죠. 그냥 손자 손녀까지 다 불러가지고 먹어 다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먹어라.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30kg 분량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먹는 거는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 명절이죠. 그거는 그냥 잔치자리인 거죠. 그게. 근데 같이 먹으라는 거야. 같이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구라고 그래.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먹는 입이 같아. 같은 자리에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다 같은 식구가 돼야 된다. 너희 이웃들도 다 같은 식구가 돼야 되고, 하여튼 다 식구가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한 식구가 되라 이거예요. 교회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곳인데요. 우리는 다 한 식구가 돼야 돼. 예. 자, 앞에 있는 집사님 뒤통수를 향해서 집사님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시작. 예.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째려보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린 다 한 식구인 거예요. 하여튼 그게 교회다 이거야. 그냥 와가지고 서로 얼마나 신이 납니까? 먹을 게 많은데 그리고 한 식구가 되는 자리야.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인상 쓰지 말어. 좋아가지고 그냥 이빨을 다 보여줘야 돼. 송곳니까지 좋아가지고. 교회는 잔치자리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어린 양 예수의 살을 한 입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터지게 먹고 가는 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살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래.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래. 말씀이 곧 어린 양 예수의 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배가 고픈 거야. 마음이 허기가 느껴. 시장길을 느껴. 시장이 많잖냐. 그래서 마음의 시장길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이 맛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맛있게 먹으니까 천국의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그 양의 곳곳에 기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재로 태워서 바치라는 게 화재는 불화자죠.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 아니 50kg씩이나 되는 기름을 태우는데 그 여러분 장작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4배가 들어가는데 그 무게. 그걸 갖다 태우려면 하루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탈 때 정말 향기로울까요? 하나님은 향기롭다 하시는데 향기로울 거예요. 사람한테도 향기로울까요? 아이고 그 노린내 하며 그 연기하며 진한 연기 독한 연기하며 매직하고 그 노린내 하며 하루 이상 그걸 태워야 되는데요. 토 나와. 그 견디려면 토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 받는 거고 똑같이. 연기는 자욱하지 그냥. 냄새는 누린내는 그냥 토 나오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매일 1년 360일 매일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 어떻게 적응이 돼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적응이 힘들어 그거. 아주 화생방 훈련이니까 화생방 훈련 한 번 받으면 오줌 싸잖아요. 그렇게 못 견디겠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향기롭다 좋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향기롭다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 마음을 오해하는 때가 많어. 우리 로미 선생님, 수진 선생님이요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엄마의 마음을 오해하고 엄마!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 그러지 마. 엄마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렇게 기름이 탈 때 나오는 그 매캐한 연기, 그 노린내, 역한 냄새 뿜어져 나오는 걸 향기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뭔 소리냐면 교회는 화목제물을 드리 화목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다시 말하면 매캐한 연기 나는 데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냥 교회 눈이 매워서 눈꼴이 씌어서 볼 수가 없어.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냄새가 나가. 사람도요, 인간 냄새가 나가지고 교회 그냥 역한 냄새가 뿜어져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꼴에 또 무슨 예배는 아유 치사하게 말이야. 밥 먹고 밥값을 내는 걸 봤나? 커피 먹고 커피값 내는 걸 봤나? 치사하고 아유 그냥 그런 그러고 교회가 성금하냐? 이러잖아요. 야, 목사들이 설교는 그럴듯하지만 야, 나 목사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리는 거 봤다. 야, 그게 목사냐? 설교할 때만 아주 표정이 그럴듯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냄새 난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니까 교회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경건하고요,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녀들, 세리들. 세리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정사정는 인간도 아니에요. 돈만 아는 것들. 창녀는 몸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창녀는요, 왜 창녀가 됐는가 하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딸을 팔아먹었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팔아먹으니까 그 집에서는요, 그 딸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 성매매 시키는 거예요. 노예야, 성노예야.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성노예로 창녀로 계속해서 있어요.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지가 돈이 어디 있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았는데 성노예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저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설교한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오히려 욕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자매가 있는데 부모가 없어.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지금만 해도요, 일자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업소에 나가서 몸 팔아가면서 동생들을 학교를 보낸 거야. 그리고 그 돈을 11조를 했어. 교회에서 그 11조를 받을 수 없다고, 몸 팔아서 드린 더러운 돈 받을 수 없다, 되돌려줬어. 그래서 그 자매가요, 자살을 했어.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요, 다 품으신다니까. 예수님은 다 품으신다니까. 하여튼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예배가 악취장렬이야. 싹평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오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고맙고 외면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향기롭다, 향기롭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들도 향기롭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요, 위선자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돈 떼먹은 사람들이, 염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래 향기롭다,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질더러운 사람, 위선적인 사람, 아유 냄새나는 사람, 모여서 예배드린 그 저것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하시는 거예요. 향기롭다.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예배가 싫은 거야. 예배가 싫어. 나오더라도 가능하면 안 나오려고 그래. 예배가 싫어서. 찬송은 매연과 같아. 말씀은 지겨워. 아유 듣다 보면 구토가 날 것 같아. 너무 지겨워서. 이거 언제 끝나나. 끝날 때만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설교, 하나님은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찬송, 하나님은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유 이 인간 내가 보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향해서는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인간이라도요,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보시고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빠지고 은혜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향기로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찬양하면 감격이 와. 하나님은 향기로워 하시는데 기도는 향연이고 그냥 예배가 아쉬운 거야. 예배가 아쉬워. 또 나오고 예배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가 그렇게 좋아서, 왜? 하나님의 향기롭다 좋아하시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예요? 교회가 그냥 날마다 북적북적했다는 거. 북적북적.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런 악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펄쩍 뛰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은요, 예배가 역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향기로워하시는 그 예배 역한 거야. 세상 신은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의 눈에는요, 제사장은 백정에 불과해. 맨날 짐승 잡지, 칼로 찔러서 쑤시고 짐승 피투성이지. 그냥 연기 피우고 그냥 몸에 말이죠, 맥힌 연기가 악취가 배 있어. 냄새 장난이 아니야. 냄새 장렬이야 그냥. 오늘날 세상 사람 눈에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목회자가 사람 잡는 백정이다. 이게 교인 잡는 백정이다. 혹세 무민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뜯어먹고 그냥 백정이다 이거야. 교인들 등쳐먹고 그런 냄새나는 그게 목사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롭다. 또 그런 목사를 또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 잘한다. 한 통 속 냄새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박성춘, 박서영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다음 주에 한다고, 제가 다음에 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약속 지킨 걸 못 봤다고 다음에 얘기한다고 다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 양반들 얘기를.
이 사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 원래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는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은 상투 틀잖아요. 예? 상민도 상놈 우리는 상놈 그러는데 상민들도 상투를 틀었어요. 장가를 가면은. 근데 백정은 상투 틀면 안 돼. 머리 후해지고 다니는 백정놈이 사람도 아닌데 네가 어딜 상투를 틀어 이런 개돼지 못한 게. 야, 개가 상투 트냐 돼지가 상투를 트냐? 백정이 사람이냐? 백정은요 갓도 쓰지를 못해. 망건 갓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털모자도 못 써. 어디 모자를 백정 주제에. 개가 모자 쓰는 거 맞냐? 돼지가 모자 쓰냐? 아무리 추워도 털모자를 못 써. 두루마기를 입어. 야, 돼지가 두루마기 입냐? 그래가지고요 초상이 나도 부모님 돌아가셔도 두루마기를 상복을 입지를 못했어.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셨을까? 전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여튼 백정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냥 김가 박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혹시 짓는다 하더라도 인, 의, 예, 지, 신, 충, 효 뭐 이런 고상한 글자는 넣으면 안 돼. 이름을 지어도요 무슨 만석이, 억석이 이런 천한 글자를 넣어서 이름을 겨우 짓는다면 그렇게 짓고,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드는 공공장소엔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정들은 일반인 집을 방문할 때도요 나는 개 돼지만도 못하니까 문전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길을 걸을 때도 왜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못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야 돼. 왜? 아이 돼지 새끼가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저 서울 종로바닥에 박가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었죠. 그런데 그 천한 박가가 독립협회에서 주최하는 만민공동회에 강사로 나서서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고관 이 대적들하고 나란히 연단에 올라서 군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감히 사람을 보고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천한 백정이 한양 역사 초유의 대집회 연단에 올라가지고 군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백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상민들도 양반들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야 됩니다. 그러고 목청껏 외쳤어요. 사실 그때 그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이미 얻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성춘이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되었느냐? 사실은요 천한 신분을 이제 면제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무슨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나 남북 전쟁이라는 유혈 세태가 있었어. 엄청난 피를 보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조선에서는 갑오개혁이 일어났어. 그래서 피를 보지 않고 유혈 사태 없이 천한 신분을 해방시켰어.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 출신 박성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서울의 관자골, 지금의 관철동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결혼은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애한테는 이름을 붙여줘서 봉출이라고. 애 이름이 봉출이야. 이름 지은 거시기 아정에, 왜냐면 백정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들만큼은 무식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 얘를 좀 학교를 보내서 좀 뭔가 배우게 하고 싶은데 조선 사람 학교는 어린 판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받아준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받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곤당교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하층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봉출이는요, 그 무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배운 거예요. This is a book, this is a pencil. Are you people? Are you student? 배운 그 공부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린 거야. 그때 당시에요, 장티푸스, 이 돌림병, 전염병이 한 마을을 휩쓸고 가면요, 콜레라니 뭐 장티푸스니 뭐 한 마을을 무슨 뭐 저 또 그 옌병이 뭐지, 천연두 이런 게 휩쓸고 가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전멸이야, 전멸. 약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때 당시에요, 고종 임금의 시의로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도 있어, 서양 의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무어 선교사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매달리니까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자기 동료 선교사인 그 에비슨, 이 사람은 고종 임금의 시의로 있었어. 조선시대 용어로 치자면 어의야, 어의.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백정집에. 그랬더니 임금의 몸을 만지는 그 거룩한 귀한 손으로 백정의 몸을 또 만지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선교사님들한테는요, 뭐 임금 백정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향기로운 사람인 거야. 다 선교사님들한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백정이고 임금이고 그런 거 없어.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 임금님 치료하듯이 그렇게 치료한 거야. 정성을 다해서 주사 놓고 며칠 지나니까 이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네. 너무 감격해서 이 아버지가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몸만 살았다고 산 건가? 육신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건가? 영원히 구원받아야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와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줬어. 그때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리고 아들 이름도, 야, 봉출이가 뭐야? 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상소를 서자에 이 빈양자, 서양, 떠오르는 해, 그런 이름을 짓자. 그래서 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아들한테도. 그때에 교인들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백종 출신이라고 알아차리고. 백종이야? 아니 양반들이 반발한 거야. 아니 우리가 저런 냄새나는 인간하고 냄새 풍기는 저런 교양 없는 저런 양반들이 코를 막고 와가지고 저런 인간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앉을 수가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앞자리에다가 우리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때 무엇 선교사님이 그랬대. 무언 소리 하는 거야? 그랬대. 무엇 선교사님이. What do you say? 당신들 지금 무언 소리 하는 거야? 그랬대. 아니 복음 안에 차별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무슨 차별이 어디 있어? 거절을 하니까요 이 양반들이 성질 나가지고 혈기를 부려서 교회를 다 나갔어.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절대로 교회에서는 화내지 마세요. 예? 혈기 부리지 마세요. 예? 준수야 성질 부리지 마로. 혈기를 부리고 뭐든지요 홧김에 하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났을 땐 뭘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반드시 후회해요. 화났을 때 하는 결정은요 화났을 때 드는 생각도 다 잘못된 거야. 화났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막 집어던지고 싶고 다 깨고 싶은데 그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예? 부부싸움 할 때도요 절대로 부부싸움 할 때 뭐 함부로 행동하지를 말어. 그거 다 나중에 후회해요. 막 그냥 냄비 엎어 깨고 접시 막 날리고 그런 거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화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다 나갔어. 그 양반들이. 그래서 저 홍문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홍문동 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이것은요 화목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일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저런 인간은 저건 백정 같은 저런 인간은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고. 저건 악취나 풍기는 세리다 세리 저건. 나는 어울릴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 이러면요 화목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회가 뭐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교회는요 인격이 병들고 성질머리가 병들고 병든 사람, 정신이 병들고 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뭐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냄새 나는 사람들 오는 게 그게 교회예요. 너도 냄새 나도 냄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생각하면 저도요. 내가 오늘도 오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그러실 걸 제가 믿고 온 거예요. 하여튼 죄인과 병자들이 우글우글한 데가 교회니까요. 건강한 자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냄새 bad smell.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smell, it smells good, good smell 그러신데 good smell 향기롭다. 박성춘은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 정신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셨다. 그래서요 화목제사 정신이 뭐예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이웃들과 같이 가족들 데리고 오고 이웃들을 데리고. 그래서요 그냥 자기 그 백정 모임 있잖아요. 백정들 다 끌고 와 교회로 다 끌고 왔어. 그래서 동료들로 그냥 교회가 바글바글하니까 그래서 곤단골 교회를 갔다가
백종교회라고 사람들이 놀렸어. 백종교회, 저 교회는 백종교회야. 그래서 사람들은 smells bad, 백종교회, bad smell, 악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good smell 그러신. 근데 한편 나 같은 홍문동 교회 양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더니 어이구 이게 아니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다시 기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무호 선교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하고 곤당골 교회가 다시 합쳐졌어. 그래서 새로 생긴 교회가 합쳐져서 생긴 교회가 승동교회야. 오늘날 그 승동교회. 합쳐지면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네. 하여튼 승동교회로. 그리고 장로를 선출했는데 제1대 장로에 백종 출신 박성춘이가 제1대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화목제물 정신을 가지고 냄새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고맙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박성춘에게 향기롭다, good smell,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하시면서 그 집구석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아들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요 교수, 한국엔 최초 의사요 교수가 되게 하셨고, 그 딸도 말이죠, 송비안의 딸도 언년이라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그 언년이라는 이름을 영빈이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한국 최초의 산부인과를 개설했던 신필호의 사모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냄새난다고 배척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라도 good smell, 향기롭다고 우리는 받아들여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good smell, 향기롭다 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만 받을 교회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거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며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다 예쁘게 보시고 다 사랑스럽게 보시고 무슨 짓을 해도 향기롭다 용납하시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저희는 화목제물의 연기와 냄새가 자욱한 그 성전을 향기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도 서로 간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향기롭게 여기며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의 교회가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되지 않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넘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저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오니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큰 마음 사랑하시는 그 뜻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날짜를 잘 몰랐는데요. 우리 유르미 선생님이 다음 주가 막 연휴가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 주에 응급 제자 훈련이 있는데요. 이 10월 첫 주가 또 이렇게 뭐 연휴가 있고 그렇다 해서 하여튼 첫 주, 둘째 주 뭐 다 그래서 셋째 주에 10월 15일 날 응급 제자 훈련 세면은 셋째 주로 저희가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에 또 하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기초 보강 작업입니다.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요 다음 주에 계속되는 연휴는요. 연휴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새벽 예배도 집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주일 예배만큼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그대로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교회 다 나오시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휴일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끝날 때까지 가정 예배로 그렇게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연휴가 또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그냥 그 다음 주는 그냥 오후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주는 워낙에 내가 보니까 뭐 이게 코로나인가 싶어 그냥 날짜가 전부 다 뭐 쉬게 되니까 이거 교회를 또 모이지 못하게 아주 국가에서 옛날에 코로나 때 교회 못 모이게 하듯이 뭐 그런 음모가 있는 것 같았고 그냥 하여튼 다음 주일은 연휴 때는 다른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는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죠? 예. 주일 낮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 낮 예배는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부터 얼른 집에 가셔서 송편 빚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알려드리고 자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몇 장입니까? 3장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화목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하시는 예배, 향기롭다 하시는 성도들을 우리도 향기롭게 여기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천국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각양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